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만일 죄를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여러 마음의 유혹과 시험을 줍니다. 달콤한 것들을 약속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때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되고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내 인생의 주인을 삼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너무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주인으로 섬기면 죄의 종로로 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주인이신 그분은 우리들에게 종된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1년 1월 6일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럽의 전쟁 상태에 대하여 의회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세계가 4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에 기초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렇게 언론, 예배, 궁핍, 두려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얽매여서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데 이런 자유가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을 하지 못하는 언론의 자유가 막혀지는 나라들이 너무도 많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배의 자유가 제한된 나라가 너무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지구촌 곳곳에서는 궁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하든지 자연을 대하든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많은 관계된 것들로부터 오히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세계의 현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함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누릴 수 있는 네 가지의 영적인 자유를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으로부터 자유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정죄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잘못이 없다거나 실패가 없다거나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도, 그리고 성군이라 불렸던 다윗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모두가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죄를 범했고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새로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죄인 된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빚도 받을 수가 없고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을 심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이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또한 율법이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대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을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들에게 독촉할 이유가 없게 되어졌다. 그 모든 빚이 다 청산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은 그리스도인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인이 되어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할 수는 있고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인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지적하고 드러낼 수는 있어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거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함을 받지 않고 모든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게 될 죄,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사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패배로부터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바울은 사람이 세 가지의 다른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최고의 수준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성령도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을 쫓는 자요,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도덕적이며 종교적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는다,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필요를, 그 모든 것들을 간구할 수 있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구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이, 그 모든 능력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최저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죠. 육신은 비록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에 처하여 있으나 성령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그 자신의 중생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세계에 있었습니다. 해는 더 밝게 비쳤고 새들은 더욱 달콤하게 노래했고 나무들은 기쁨으로 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모든 자연은 평화로웠습니다. D.L. 무디가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모든 보는 세상들이 다 달라져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무슨 어제 해가 오늘 해가 다릅니까? 똑같은 해가 떠오르는데 내 마음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보니 해가 더 밝게 빛나더라는 겁니다.
새가 어제도 노래하고 오늘도 노래하는데 내가 구원받고 보니 새가 더 즐겁게 노래하게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어제도 흔들리고 오늘도 흔들렸는데 그 나뭇가지가 흔들림이 마치 노래를 연주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달라져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두 번째 단계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당신을 소유하는,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어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고 순종할 능력을 주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여 주님의 손을 놓칠 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성령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내 힘으로 그분을 붙잡고 갑니다.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고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필요한 것들의 체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다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구원의 기쁨이 너무 즐겁고 예수 믿는 일이 너무 즐겁고 교회 가는 일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별로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내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다가 내 힘이 약해져서 내가 그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힘이 약해서 더 이상 그분의 손을 잡고 다닐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내 힘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성령께 붙잡힘받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힘이 연약해서 내가 그분의 손을 놓칠 그때에도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내가 힘이 없어도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의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게 될 때 내 삶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며 거룩하게 만들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비록 내 힘이 없을지라도 그분이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절망으로부터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어떤 실망을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세 번의 탄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왜 탄식하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어지게 될 때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다 탄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계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어린 양과 표범이 함께 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들이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이 표범 앞에 있으면 당장에 잡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들도 탄식합니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자기보다 힘센 맹수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떨게 되는 것이죠. 탄식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세계, 피조물들의 세계가 탄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이런 두려움에서, 이런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세주, 구원자, 그분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식은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미래의 구세주를 기다리는 희망의 탄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탄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생기가 돋아납니다. 활기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꽃까지 주어진 하루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멋진 날이요, 새로운 날이요, 정말로 꿈과 기대가 가득 찬 그런 날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삶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떤 순간은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정말로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또 어떤 날들은 우리가 우울하고 침체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 말이죠.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느냐 이 말씀이죠. 이것은 오늘의 이런 탄식의 상황들을 주께서 오셔서 이 모든 절망을 끝내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탄식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25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사해 가실 때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인간을 보시고 신음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괴로움은 내일의 영광의 보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모든 절망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탄식하며 살아갈지라도 이 탄식은 절망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자유함을 얻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전이 확정된 것입니다. 불안한 것,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떤 것들도, 유혹도, 시험도, 두려움도, 절망도, 패배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안전은 확정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빼앗아가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로움이 얼마나 풍성한 것입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이 자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 자유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불안이, 두려움이,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게 될 그때에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이 자유함의 언약을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주장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 하고 주저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